능력 있고 신실한 선교사가 어디 또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갔어요. 다녀가가지고 호주 시드니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기도회를 하는 기도 모임에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예언을 주셨다. 이번에 한국 방문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 돈을 사랑한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 너무 음란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 못 본 거 있어요. 한국 교회 너무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요.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나중에 안 했다 하고. 오늘날 우리의 도덕성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네? 내가 우리 모두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증명을 하려고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돈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지금 문둥이 병이 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돈 앞에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쳐. 지금 교단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이 지금 문제 배후에는 돈이 깔려 있잖아요. 돈이 깔려 있어요. 얼마나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총회장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봉투가 어느 것이 두터우냐를 놓고 선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주여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주여 하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돈돈합니까?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교역자가 져야 합니다. 교역자가 돈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교역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겠어요? 교역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교역자가 책임져야 돼요.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눈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싸워서 이기라고 하시는데 나는 안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형편이요,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진짜 주님 모시기에 죽어있고 썩어 냄새나는 곳은 손도 못 댄다고 말해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회자들 세미나 교회 갱신 그 세미나에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쪽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번 수요일 4월 13일 총선입니다. 나라를 위한 인물들이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최선의 인물을 또 뽑아야겠지만 없으면 차선 아니면 차차선이라도 우리가 투표장에 가서 뽑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거 유세를 해볼까 합니다. 선거는 정치인의 재림의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림의 날은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인가 아닌가를 선택해서 당선, 때로는 낙선을 하게 되겠죠. 정치인의 선거의 날이 그들의 재림의 날인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림, 그리스도인의 선거의 날은 어떻겠습니까? 이번 여러분들이 선거를 하러 가면서 하나님께서 투표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후보자인 나에 대해서 어떻게 당선에 합격이라고 도장을 찍어 주실는지, 불합격 쪽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물론 관심은 있지만 정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과대표도 했고 학생회 간부도 했고 지하서클 운동도 했고 함석헌 선생을 제가 초청해서 강연회도 열었고 그러한 것들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운동을 하면서 정치권과 그것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들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때부터는 그 모든 것에서 결별을 하게 됐고 저는 목사의 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국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겠지만 저는 거기에는 큰 어떤 관심이나 개입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역시 교단 정치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 교단에 무슨 총회 임원이나 이런 것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교회 그리고 복음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때로는 글을 쓰고 우리 교단 신문에 한 10여 년간 칼럼을 통해서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전혀 어떤 무리에 속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선거를 앞두고 물론 정치인들이 누가 잘하고 있는가,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가져야겠지만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내 자신은 어떠한 모습인가도 한번 돌아보는 것이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짧은 본문 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것에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를 까마귀가 먹이고 또 사렙다 과부가 떡을 주어서 먹게 했다는 이야기와 나병에 걸린 아람 사람, 지금 시리아입니다. 이 지역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엘리사를 통해서 치료받았던 두 가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짧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엘리야를 까마귀가 먹인 사건. 이것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구약 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 앞부분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5쪽입니다. 길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그가 지금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시내가에 그 물을 마시다가 그것도 말라지니까 한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의 과부에게 하나님 보내셔서 그 먹을 것을 제공케 하셨다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였다는 게 기이한 것이 아니고 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왜 사렙다 여인을 통해서 먹이시느냐가 기이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아합 왕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북왕국이 훨씬 크잖아요. 10조각의 땅, 10지파가 속한 데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밑에 2조각 땅 차지한 데가 남왕국 유다라고 불렀던 것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북왕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가 까마귀에 의해서 먹여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 왕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아합 왕은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이죠?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리 왕이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므리를 처단하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나라를 든든하게 잘 만들고 그 아들 아합에게 물려줘서 아합이 왕이 되어서 대성장을 일으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부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2자릿수를 유지할 만큼 굉장히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역대기를 통해서도 전체적 관점이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열왕기 상에서랑 아합 하면 한마디로 아주 악한 왕이다. 악한 왕 아합. 아주 못된 놈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식으로 하면 경제대통령입니다. 백성들이 잘 살게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먹고 살게 해주는 왕이 아합 왕이고 국방도 튼튼하게 하고 여러 가지에 아주 잘한 왕입니다. 오늘날 그런 대통령을 뽑으면 아주 잘했다고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악한 왕 아합,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그를 꼽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치 철학,
그 북왕국의 이념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랑 같이 사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죠? 아합의 부인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입니다. 다른 데는 그 부인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이만큼 많지 않은데 이 이세벨에 대해서는 성경이 꽤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그것을 주도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중에 그 바로 몇 분, 한 시간 전에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고도 나중에 도망치고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죽여주세요 하는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여자가 이세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이세벨의 사상, 통치 철학, 그 마음의 가치관이 무엇인가요? 그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옛날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 그리고 그 전부터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만연해 있던 신들이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로 하면 제우스 또는 주피터 신에 해당하는 그런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가장 힘이 센 신입니다. 남성의 신이고 그와 딱 짝이 되어 있는 신이 아세라 신, 여자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 아세라 신의 숭배, 그것의 산물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모든 것은 늘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그와 늘 짝돼서 하는 것이 바알, 아세라 신 숭배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 숭배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외형적, 물질적 이러한 것이 충족되는 그것이 그대의 목적이고 그 세속적 성공관이 그의 삶의 욕망이요 방향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합 왕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의 시대와 지금 2000년대의 우리의 시대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경제적 상황,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잘 산다고 말하는 것, 저 사람이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잘 벌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젊어서 빨리 올라가고 오랫동안 그것을 버티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무엇인지, 그가 참으로 무슨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남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그 이상의 어떤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외모적이고 학벌적이고 겉으로 드러난 것이 화려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오 잘됐다 뭐라고 하는 것에 그것에 노예가 돼서 쫓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합의 시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한 사람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먹히질 않습니다. 오래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 오래 성공주의에 매달려 있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좀 뭐 잘해가지고
좀 더 좋은 자리에 빨리 가고 하면 그것에 박수치고 사는 것이 그의 평생에 보고 배우고 살아온 인생의 뿌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죠. 뭐 성경에 좋은 말이죠. 뭐 그러면 좋지요. 하지 사람들이 별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회하면서 자신을 별로 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이 안 먹히는 곳에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풍요를 추구하고 돈 많이 벌고 뭔가 보장이 돼 있고 그것을 깨뜨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1차 산업시대 아닙니까? 농경문화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 제일 치명타가 무엇이겠습니까? 비 안 오는 것입니다. 씨 뿌려도 빼빼 말라버리고 추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도록 비가 안 내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당장 먹을 거 없는데 잘 살았는데 지금 당장 자기도 쪼이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엘리야 선지자고 뭐고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여튼 돈 벌고 뭐 하고 자기의 목표 이루는 욕망을 충족하는 것에 전부 혈안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뭐 땅 파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전하고 하나님 주신 거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 그러면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거라. 거기서 물 마셔라. 누가 사람이 그거 관심 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 동물이 까마귀라도 대신 그거 뭐 해줄 테니까 까마귀가 떡과 밥과 반찬 물어다 줄 테니까 그것 먹고 연명하고 있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해 현상이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려서 이제 그곳에서도 어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차적인 방법을 쓰십니다. 그것이 이 사렙다 과부에게 가거라 하는 것입니다. 사렙다라는 말과 아까 열왕기상에서는 사르밧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지역입니다. 사렙다라고도 하고 사르밧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더니 한 여인이 뭔가 나무를 이렇게 좀 줍고 있더라는 거죠. 뭐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이제 다 먹고 마지막 하나 탈탈 털어 먹으면 다 떨어집니다. 통장에 마지막 몇백 원 갖고 라면 사가지고 마지막 식구들하고 라면 한 두세 개 끓여서 먹고는 이제 더 이상 없으면 뭐 굶어 죽어야지 어떻겠어요 하고 있는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서 아주 뻔뻔스러운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오, 그렇습니까? 그런데 라면 끓이면 먼저 나한테 좀 한 그릇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당신하고 당신 자녀들 나머지 먹으시오. 이렇게 아주 뻔뻔스러운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그 여자가 어쨌든 그 말을 들어주죠. 그래서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루와 기름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제공이 돼서 그 위기 IMF를 넘겼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그러한 현대적인 해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거라도 마지막 그거라도 주의 종에게 이렇게 잘 섬겨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몇 배나 넘치게 하셔서 그의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잘 해결이 되게 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열왕기상 또는 예수님이 굳이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대조가 돼서 짧은 구절에 의도적으로 대조를 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냥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냈다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과 사렙다의 이방 땅의 한 과부를 지금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한 명이라면 그나마도 뭐냐, 많은 과부 있었는데 그 과부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과부도 받아들이고 관심을 갖고 동참하지 못하고 이방 땅의 한 무지랭이 같은 한 여인, 아주 힘없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3000년 전에 여자 과부가 가장이 돼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박수 줍는 것 좀 하고 추수할 때 그 날품파리로 가서 하루 일해주고 그거 얼마 받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겨우 연명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여인들의 위치고 할 일거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도 없는, 이방 땅의 부자도 아니고 나도 오늘 먹고 이제는 끝나야 되는 그 사람에게 보내서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뭘 말하려는 것이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대단한 것을 이룬 것 같았던 아합 왕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은 전부 세속적이고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전부 성공지향적으로 나가고 외형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끔 들어보면 참 회개가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하는 첫 번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또 성도들, 안 믿는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뭔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한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에 너무 돈을 좋아한다. 언론사에서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 헌금 이름 종류가 3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제목들을 붙이고 어떻게든 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열심히라는 것입니다. 그 돈을 걷어서 삐까번쩍하게 크게 짓고 그것이 목회자의 목회를 잘하는 표상이 되고 성도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교회 크다 좋다 시설 있다 뭐 이런 것에 자랑되고, 큰 교회 성도들은 작은 교회 성도들 우습게 여기고, 큰 교회 성도들은 작은 교회 목사들도 우습게 여기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의 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자꾸 멋있게 크게 호화롭게 뭔가 막 이벤트에서 뭔가 많이 뭐 하는 것이 대단한 뭔가 교회가 활발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제 같은 사람이 아까 그런 설교했으면 목회도 못한 게 한다고 뭐 그런 말 하겠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규모는 우리나라 모든 교단 합쳐서 상위 20% 안에 드는 정도 규모입니다. 한국교회 70%가 지금 미자립교회입니다. 돈에 너무 관심이 있고 성도들도 돈에 너무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내 재산이 많아지는가? 이런 것에 아주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가? 취업관, 결혼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돈 많은 버는 직장 사람하고 결혼하고, 어떻게 하면 뭐가 이렇게 보장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좀 힘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나은가? 이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한 결혼관일 수도 있고 성공관일 수도 있고, 부모가 그거 적어도 내가 요만큼은 해주고 가야지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정말 좋은 데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좋은 데 쓸 수 있는 것보다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더 모아서 더 가치 있는 일에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고,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는 가난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많이 드리지만 그것이 필요한 대로 잘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경험되기 위해서 그것이 잘 흘려보내져서, 그리고 우리들 자신은 좀 더 가난해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막 커져서 여기다가 수십억, 백억 이런 것을 해서 짓는 게 능력 있는 좋은 교회인가요? 아마 제 평생에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 걸 바라면 담임을 가르치워야 됩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간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너무 그것에 목적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내게 유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어떤 모임, 사랑방 교회든지 회별 모임이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장사가 되고, 심지어 바자회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뭘 해가지고 뭐 한다고 너무 그렇게 이익 남기려고 교회가 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는 할 수 있으면 손해봐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가야 됩니다. 남들은 더 뭘 하려고 하지만 역시 다르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주님이 전능하시다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물론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돈의 이런 문제들, 아까 옥하는 목사님도 지적했듯이 음란의 문제들, 이것은 지금 영적 음란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육체적인 음란을 지금 옥하는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철저히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지금도 정직하지 않은 부부간의 아름다운 그러한 일 말고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죄된 그런 간음이 있습니까? 꼭 들키기를 바랍니다. 꼭 벌받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그대로 들춰져서 꼭 창피를 당하기를 바랍니다. 대충 넘어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는 얼렁뚱땅 넘어가고 또 비슷한 사람은 또 비슷한 마음이고 또 음란 사이트 들어가고 또 그런 것에 끼웃거리고 꼭 들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른 정신이 되고 또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은 일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 철저하게 다시는 내가 그렇지 않으리라, 다시 내가 그거 보면 눈 쑤셔서 파버리리라, 다시금 그런 짓 하면 손 잘라버리리라, 이 정도 각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눈이 죄 짓거든 눈 빼버리라. 그리고 차라리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네 손이 나쁜 짓 하면 손 잘라버리라. 차라리 손 잘린 채로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군다나 인도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이러한 문제도 철저하게 깨끗해야 됩니다. 세 번째, 거짓말의 문제도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세습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세습의 장점도 있습니다. 전임 부모가, 아버지가 잘 해서 아들이 정말 훌륭한 아들이고 잘 준비된 아들이고,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그 가정에 자라서 늘 보고 자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또 성도들이나 교회 체질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가장 순탄하게 이어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이 용기고 진리고 실력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다 차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물려받으면 그 교회는 삽니다.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죽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김동호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자기 개인 기업인 회사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자식들에게 주식 물려주고 해서, 물론 이제 세금 정당하게 내고 하면 그나마 낫겠지만, 하여튼 물려줘서 대대로 이렇게 계속 금수저로만 나가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목회에서도 저는 우리 친척 중에도 목사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완전 맨땅에 헤딩하고 완전 이 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채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완전 이게 통에는 흙수저입니다. 제가 어떻게 담임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김용호 목사님께서 어떤 그런 거라고, 아드님들이 물론 뭐 신학을 안 해서 것도 있겠지만, 김용호 목사님 자신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 점은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담임이 돼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자세가 당연한 목회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10여 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 아들이 목사가 된다 해도 전혀 물려줄 의향이 없습니다. 10년 전에도 그 말 제가 했잖아요. 만약에 네가 능력이 있으면 개척하든지 딴 데 가서 그 능력과 실력으로 목회하는 게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자꾸 뭐 인간적 욕망으로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실력 있는 다른 교역자 오면은 여러 가지로 해서 쫓아내버리고, 자꾸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 그렇게 해서 물려주는 이런 것들이 자꾸 대를 이어서 되면 그것은 교회가 썩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고 떼써가지고 어거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 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내게 이익되는 건 말입니다. 싫은 거는 내가 하고 불리한 건 하고. 그러나 또 세습에서도 어떤 건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시골 교회 자립이 안 돼서 정말 누구 오려고 하는 사람 없는데 자기 아들이 다른 데서도 잘하고 있고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도, 아버지 제가 그러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제가 이 어려움 감수하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습하면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좋은 자리고 그것이 뭔가 기득권을 갖게 돼 있고, 아버지가 계속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노후를 뭔가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종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좋은 거 있으면 자식에게 물려줘서
더 잘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도 물리치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겠죠. 아합 왕의 시대는 어떻게든 필요한 건 거머쥐고 나봇의 포도원, 조상들이 물려준 그것도 어떻게든 돈 줄게, 따블 줄게 해도 안 되는 게 이세벨이 나서서, 성공주의 이 여인이 나서서 자꾸 그 바람을 넣어서 쟤 죽여버려. 그래서 딱 죽여버리고, 그랬더니 아합이 무슨 일이요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왕이 내가 못한 일을 당신이 했네, 고마워 하고 덥석 받아가지고 그 노른자위 땅을 지가 차지해버리고, 이런 악한 왕이 아합 왕이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는 그런 거 없나요? 좋은 건 내가 차지하려고 하지 않나요? 어떻게든 남은 손해봐도 내가 돈 더 벌고 이익 보려고 그런 것에 여러분 발 담그고 있는 건 없나요? 손해보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자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수리아 사람 나만 한 명만 고침받았다가 아니고 또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이스라엘은 있고 당연히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니까 그들을 고쳐주고 그 천연과 같은 아주 희귀병, 난치병 그것에 고침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사람들은 그 혜택을 옆에 두고도 못 보고 저기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처음에는 아주 뭐 뻣뻣했던 이 사람이 오히려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집사의 직분도 있고 오랫동안 그래서 좋은 말도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그 영적인 새로운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나쁜 짓 하다가, 그러다가 사형당하다가 어쩌다가 예수님 옆에서 한마디 들은 십자가의 그 강도는 낙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평생 못된 짓 하고 저런 놈이 하고 지탄받던 사람은 오히려 주님의 인정을 받고 가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어려서부터도 뭐 여러 가지 하고 뭐 또 성경도 잘 알고 찬양대 온다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많이 했는데 허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주인의 뜻을 아는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가?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애굽에서 뺑뺑이를 돌고 돌고 돌아서 모세의 인도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왔는가? 이제는 편안히 살고 노후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곳에서 그곳을 지배하던 세상의 신들을 여전히 우상 숭배를, 바알신, 성공신, 외모 지상주의의 신, 학벌 지상주의의 신, 이것을 그대로 섬기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여기에 조금 스피커 있었던데 딱지로 붙여놓으니까 되게 지저분해가지고 그것을 가릴 겸 구절을 했습니다. 뭘로 할까? 한 1년 전부터 고민했는데 올해 성구 하나님의 말씀, 이쪽은 우리의 초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 죄 용서함 받아서 천국 가게 됐다. 그러니 이제 뭐 그 보험을 확실히 하나 들어둔 거다. 이것은 아주 신앙의 초보적인 첫걸음이고, 그 바닥의 신앙, 거기에서 무엇을 짓는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전능자,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소명이 있다. 그것을 발견했는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남은 삶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에 나눠서 내가 안 하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안 하니까 이방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아무 힘없는 같은 여인을 통해서, 아니면 까마귀 같은 동물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돌이라도 소리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것을 빨리 깨닫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보람된 값진 인생이겠습니까? 선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합격 당선에 도장 찍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거 유세가 먹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